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안 믿네요. 왜 대단하냐면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교사대학을 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수요일은 있는데 목요일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아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교회들이 주중에 교육을 안 해요. 토요일도 잘 안 해요. 이유는 안 모여서. 하고 싶어도 안 모여서. 근데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 목요일 날 이렇게 모이신 거를 볼 때 저는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은혜예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박수할까요? 와, 대단하다.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모여있다,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사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진행하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사가 누가 돼야 될까요?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내가 되면 되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사가 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반드시 살아나요. 오늘 저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무엇이 본질이고 또 무엇이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살리는 길인가, 은혜광성교회를 살리는 길인가 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정체성을 깨닫고 찾고 회복할 때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그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있죠.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꽉 붙잡고 가면 정도를 걷게 돼요. 바른 길을 걷게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는다면 그 목사님은 정도를 걸어요. 근데 정체성을 알았는데 잊어버리거나 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또 깨달았지만 또 어느 순간 흐려진다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사가 되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교사를 하면 정도를 걷게 돼요. 바른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지에 대한 명확성이 흔들리거나 예전엔 알았는데 잊어버렸거나 혹은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던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는요, 내가 나 자신을 모를 때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위기 시대,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위기죠. 그 위기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비결은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만 사역을 하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일 먼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정체성이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이 두 단어가, 저에게 확 눈에 들어왔던 두 단어가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면서 또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입니다. 두 가지가 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 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조금 하시죠. 영어에서 관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여러분, 관사라는 것은요, 하나를 뜻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교회 하나, 그러면 a church. 학교 하나, a school. 그리고 저걸 지칭할 때 the desk, the chair. 하나를 또 지칭할 땐 더라는 또 정관사를 씁니다.
관사의 용법은요, 존재 하나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에서도 똑같이 영어와 같이 관사가 있어요. 용법은 똑같습니다. 한계를 뜻할 때 사용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은혜광성교회 선생님들에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존재가 목사라는 존재, 교사라는 존재, 두 존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관사는 몇 개 나와야 할까요? 벌써 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존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목사라는 존재, 교사라는 존재. 그럼 관사는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야 되죠. 왜? 존재가 따로따로잖아요. 목사라는 존재가 있고 교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목사라는 존재 앞에 관사가 하나 나오고 교사라는 존재 앞에 관사가 하나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벌써 답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 구절을 보면은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한 개만 나옵니다. 호라는 관사인데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목사라는 존재와 교사라는 존재가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직분에서 분리가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이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의 직분이었어요. 목사님이 교사였고 교사가 목사님이었어요. 선생님이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교사잖아요. 초대교회 직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교사입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성도들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교사가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말하기 싫죠, 부담돼서. 교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한 3명 얘기했어요. 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예요. 목사님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요, 쉽게 또 생각하면 또 당연한 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다. 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여기 건물 안에 여러분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전체 은혜광성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지만 인간 리더는, 최종 리더는 누구라고 봐요, 보통? 네, 목사님으로 보죠. 담임 목사님으로 보죠. 그러면 내가 교회 학교에서 맡고 있는 반이 있잖아요. 그 반에 아이들이 있죠. 그럼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함께 예수님을 믿은 아이들의 모임, 교회예요. 사람, 교회예요. 그 교회를, 나는 우리 반의 아이들이 5-6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존재가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목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목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스터링이라는 단어예요. 뜻은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목자라고 하죠.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지금의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일이 예전에 목자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인데, 여러분 지금 현대적 교회 안에서 그 양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죠. 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목자 같은 존재가 바로 현대의 교회 안의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목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목사는 교사라고 했죠. 그럼 이 3 단어가 다 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교사고, 목사는 목자고, 근데 아까 교사는 목사니까 교사가 또한 목자가 되는 거죠. 이 3 단어가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맡고 있는 반이 하나의 교회라고 했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반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반의 아이들을 양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목자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들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체성이에요. 교사가 누군지 아니? 교사는 목회하는 목자야. 너 교사가 누군지 아니? 교사는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처럼 한 반을 교회로 보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야.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성경 안에는요 좋은 목자 그리고 나쁜 목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다, 좋은 목사는 어떤 교사나 어떤 목사다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나오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좋은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까 돌려서 여러분 요거 다시 보세요. 세 단어가 같잖아. 그럼 좋은 목자의 조건을 알면 그게 좋은 교사의 조건이고 그거는 좋은 목사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좋은 목자의 조건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깨닫고 그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좋은 교사,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래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물원에 있는 양 말고요. 저 뉴질랜드, 호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저 중동 지역에서 방목하는 양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양은 울어요. 목마르잖아요. 그럼 양은 울어요. 무섭잖아요. 그럼 양은 울어요. 심심하잖아요. 그럼 양은 울어요. 양 운다라는 건 여러분 누구를 찾는 거죠? 예, 목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배고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양은 만족하고 살게 돼요. 너무나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물을 못 마시니까 울어요. 그럼 목자가 또 달려가서 마실 물을 주면 그때 만족하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해가 떨어져서 일몰이 지나고 그다음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 양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밤에 늑대가 쳐들어오면 내가 목자의 지팡이로 너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네 옆에 항상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서 편안하게 쉼을 가지렴. 잠을 자렴. 내가 너 옆에 목숨을 걸고 지킬게. 여러분 이 목자가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예요. 좋은 목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 그 목자가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예요. 언제나 양과 함께 있어요. 양이 울 때 옆에 있고 무서울 때 옆에 있고 배고플 때 옆에 있고 목마를 때도 옆에 있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양과 함께하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 늑대가 실제로 많이 쳐들어옵니다. 저 광야지대 방목하는 양들 곁에 늑대가 어떻게든 그 양을 잡아먹겠다고 막 으르렁대고 밤에 쳐들어와요. 그럼 실제로 목자가 목자의 지팡이로 싸우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늑대가 세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맹수입니다. 늑대는. 목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목자는 내가 끝까지 양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네 옆에 끝까지 있어줄게. 그게 좋은 목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옆에 항상 있을게. 너희들이 양인데 너희들 옆에 나는 끝까지 있을 거야.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럼 너무 좋죠. 은혜 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라. 선한 목자로 다가가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깨닫고 나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면, 예수님 선한 목자라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의 반대도 나와요. 그걸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나쁜 목자죠. 이 삭군은요, 원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한테 만족이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돈이 되니까 목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나한테 만족이 안 되고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목자 일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군은 내 만족과 이익, 목자의 만족과 이익이 양의 만족과 이익보다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배고파요? 내가 배고파요, 목자가? 그러면은 양한테 먹을 거 안 갖다 주겠죠. 내가 먹기 바쁜데. 목말라요? 근데 잘 보니까 물이 한 잔밖에 없네. 양 갖다 주겠어요? 내가 마시기 바쁘지. 늑대가 쳐들어와요? 계산하겠죠? 내가 저 늑대랑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안 돼. 집에 도망가야지. 양이 아무리 울고 있어도 목자는 그 옆에 안 가니. 계산하고 내가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 가는 거고,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삭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래요, 목자가 아니래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목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군은 목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붙이면 안 돼요. 목자라는 그 귀한 칭호는 좋은 목자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자 하면 좋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목자이시죠? 제가 지금 동물학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목자가 여러분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목사는 교사고 교사는 목자라. 그럼 여러분이 목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양이에요, 양. 그 아이들과의 관계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선한 목자인가? 언제나 양들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삭군은 아닐까? 여러분, 삭군이 막 뿔 달리고 막 진짜 저게 무슨 선생이야? 이런 사람만 삭군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삭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강의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요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거의 그냥 강조하듯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선생님 그렇게 좋으세요?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제가 사실은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만족이에요? 아이들 만족이에요? 선생님 만족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이게 삭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뿔 달리고 막 진짜 저게 선생이야? 이런 사람만 삭군이 아니에요. 내 이익과 만족이 먼저이면 그게 삭군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삭군이 될 수 있어요.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도 좋고 애들도 좋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나도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교사하면서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우리도 선한 목자여야 된다, 타협하면 안 돼요. 사꾼 반, 좋은 목자 반, 안 돼요. 타협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지. 우리는 좋은 목자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양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아무리 울어도 목자가 옆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무서워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데 끝까지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은요, 이 심장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약하대요. 그리고 민감하대요. 조금만 놀래거나 조금만 무섭거나 조금만 뭔가 위협이 되면요, 심장 박동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뛴대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양이에요. 배가 고파요. 울겠죠? 음매인지 모르겠지만 울어요. 근데도 목자가 안 나타나요. 그럼 계속 울겠죠? 목자를 찾는 신호예요. 근데도 끝까지 안 와. 그럼 소리 높여서 더 울어. 근데도 안 와. 그럼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뛰다가 너무너무 놀라서 심장 발작이 온대요. 근데도 끝까지 안 나타나면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실제로 저 방목하는 양들 중에 쓰러진 양들이 간혹 있어요. 중동지대를 운전하고 가면은 광야지대에서 이렇게 쓰러진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양들이 실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 옆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옆에 여러분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애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예요. 부모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즘 가정교회 연계 중요하죠. 물론 부모도 1차적인 신앙의 교사가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 돼봐서 알잖아요. 애들은요, 우리 볼 거 못 볼 거 다 봤어요. 우리의 장점 단점 다 봤고, 우리 소리치는 거 막 분내는 거 다 봤어요. 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다음에 사춘기 넘어가면은 애들과 관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알잖아요. 한계가 많아요. 부모는 아이들 신앙교육 하기가. 그 다음에 사춘기 넘어가면 우리나라 입시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언제 만납니까? 걔네들 언제 신앙교육해요? 못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주면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될 1차 책임은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교사들 만날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 얘기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가정연계 중요해서 강의할 때도 저는 그래도 교회학교 교사 중심으로 가정연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난 무조건 교회학교 교사가 중심이라고. 저는 그게 철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교회학교 교육, 신앙교육의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면 애들은 영적으로 죽어요. 걔네들 어디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 학원에 있는 애들이 어디서 신앙적인 교육과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냐고요. 어디서? 여러분이 그 영향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옆에 있어 주세요. 좋은 목자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과 동행하는 교사, 함께 있어주는,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 최고의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동행의 전제가 있습니다. 동행의 전제는 당연히 사랑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심심하면 사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동행의 전제는 사랑, 함께함의 전제는 사랑이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한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직장인들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내 선임과 KTX를 타고 부산에 출장 가야 된다. 별로 안 친한 선임과 부산에 KTX를 둘이 KTX 타고 출장을 하루 종일 가야 된다. 상상만 해도 싫죠. 좋아하지 않은 사람, 편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는 괴로움이에요.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행복이죠.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2시간 지나도 2시간 아니라 1분 지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증거거든요. 함께하고 싶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면 동행하고 싶은 게 의무일까요? 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 사랑하면 의무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은 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 사랑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 만나는 걸 의무로 하시는 분 있어요? 아, 토요일이네. 벌써 일주일 지났네. 아우, 내일 애들 교회 와야 되니까 전화 한번 돌려야 되지. 왜 이렇게 하기 싫으냐?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아우, 아이들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3주 4주 빠졌네. 아우, 교회에서 전도 신방 하라니까 뭐 신방 해봐야지. 아우, 근데 왜 이렇게 귀찮냐?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질 얘기한다고 했죠?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뭐 사랑 타령은 많이 합니다. 너를 사랑해, 교회 학교 아이들 너네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도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라는 고백, 사랑한다라는 표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교회 학교 아이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일까?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됐던 것은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이 너무 추상적인데, 그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사랑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흡족하실까? 성경을 지키는 사랑일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는 친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친자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보니까 한 2시면 집에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2시면 집에 오는데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안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하겠죠? 한 번 하실래요? 2번 할래요? 받을 때까지 할래요? 받을 때까지. 근데 안 받아요. 전화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네요.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안 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네, 찾으러 가겠죠. 뭐 학교 앞에도 가고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PC방에도 가고 얘가 어디 있는지 막 찾으러 다닐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또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벌써 신고합니까? 신고하신대요. 네, 경찰에 신고한다. 자신 있게 신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죠. 그럼 아이가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가 됐다? 2시간 지난 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2시간이 큰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2시간이 큰일이에요? 아니면 고작 2시간일까요? 고작 2시간이에요. 근데 고작 2시간이 지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왜 경찰에 신고해요? 걔는 내 친자녀니까. 그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절대 얘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니까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친자녀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뛰쳐나갑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든 표가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다 표가 나요. 여기 청년 선생님 있죠? 잘 보면 표가 나요. 사랑하면 다 써 있어요. 다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잃은 양 비유. 여기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은 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근데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뛰쳐가요. 원래 똑똑한 목자라면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발동되고 판단이 발동되고 계산이 발동되면 99마리 양 잘 지키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에요. 한 마리 양 도망가서 아쉽지만 만약에 이 목자가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뛰쳐나가다가 이 99마리 양들이 흩어지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잖아. 막 울다가 배고파서 우는데 목자가 안 나타나서 심장마비로 막 쓰러지는 애 나오고 그러면 어떡해? 훨씬 더 손해지. 99마리 양을 잘 섬기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양 아깝지만 그냥 아쉬운 정도로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 순간에는 잘 있는 99마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이 마비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만 생각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까 2시간만 지나도 여러분 뛰쳐나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처럼 진짜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뛰쳐나가요. 이성이 판단이 마비되고 뛰쳐나가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비유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가물가물해. 이 사람이 누구지? 아, 이 사람인가? 아, 예전에 3년 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던 아주머니지?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3년 만에 전화하지? 잘 친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맞았어요. 내 건너 옆집 아주머니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누구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아니, 뭐 어쩐 일이세요? 우리 딸이요. 지금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4시가 됐네요. 벌써 2시간이나 지났어요. 이거 분명히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친하지 않은 옆집 건너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답하실래요? 큰일 났네요. 진짜 큰일 났네요. 뛰쳐나가야죠. 저도 나갈게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세요. 이거 분명히 큰일 난 거예요. 위기에 당한 거예요. 이거 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 아유 큰일이에요.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분 없을걸요? 너무나 차분하게 이성이 발동되고 머리 판단이 잘 작동해서 아이고 어머님 조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전화 일부러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놔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걔네들 집에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머님 요즘 애들은요 PC방 가잖아요. 그럼 게임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전화가 오는 것도 몰라요. 가끔 애들은 그래요. 놀면 그러면서 다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얘 집에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때도 되잖아요. 배고플 때 애들은 집에 오거든요. 걱정하지 마. 집에서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2시에 와야 되는데 4시가 됐어요. 2시간 지났어요. 똑같은 현상인데 부모는 뛰쳐나가고 옆집 건너 아주머니는 편안하게 이성적으로 작동하면서 합리적 판단을 하며 조언을 해줍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의 명확한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사랑하면 움직이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옆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냥 차분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부모입니까? 옆집 건너 아주머니입니까? 이걸 교회 세팅으로 그대로 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 애들이 안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들어온다, 3년 가출했다. 저는 그걸 가출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코로나 3년 지났잖아요. 3년 가출생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 오다가 그 다음 3년 동안 안 나오는 3년 가출생. 1년은 끄역 나오다가 2년 안 나오는 2년 가출생. 그 다음 1년 가출생. 또 최근까지는 잘 나오다가 한 2달 전부터 안 나오는 2달 가출생. 1달 가출생. 그 다음 2주 가출한 2주 가출생. 여러분 있죠? 여러분 교회 훌륭한 거 알아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과 잠깐 대화했는데 정말 훌륭해서 칭찬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안 들어온 애들, 가출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는 가출생이 적더라도 그래도 1명은 있죠? 2명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까 전에 2시간만 지나도 뛰쳐나가는 게 부모인데 2주 가출생, 그걸 쉽게 생각하세요? 2주밖에 안 빠졌다고 쉽게 생각하세요? 2시간만 지나도 부모는 뛰쳐나가는데? 여러분 부모의 심장이라면은 2주 빠졌다? 이거는 정말 걱정돼서 못 견뎌야 돼. 얘 왜 2주 빠지지? 왜 안 왔지? 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방황하는 거 아니야? 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부모의 심장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강도와 넓이가 친자녀라고 했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제 자매 어머니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 가족 개념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친가족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전에는요 가족 개념이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혈연관계로 가족 개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친가족이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내 친가족이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우리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나의 누가 되는 거죠? 친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모인 곳이니까 나도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나의 친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개념은요 성경적 개념에선 이 땅이 전부예요. 우리는 혈연관계로 가족 개념이 이 땅에서 구성되잖아요. 김 집사님, 오 집사님, 최 목사님 가정 카테고리화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카테고리가 다 풀려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한 가족이 되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가족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너무 끈끈하신 분들 있죠? 우리는 평생 영원히 같이 살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자. 이렇게 너무너무 가족 간에 끈끈하신 가정들 거의 없죠. 네, 현실은 거의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런 가정이 있다 치면 이 땅이 그래도 끝이에요. 그런 카테고리화된 가족 개념은,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개념은 이 땅이 전부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옆 사람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왜 보고 싶을까요? 친가족이잖아. 여러분 옆에 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믿습니까? 옆에 분들?
그러면 옆에 분은 나의 누구입니까? 강조하라니까요. 친가족이라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네, 영원히 볼 사이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끼리 부끄러워하세요? 자, 친가족입니다. 영원히 볼 사이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교회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애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나요? 내가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갈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나의 누구예요? 친가족. 내가 부모라면 걔네 누구예요? 친자녀.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강도가 친자녀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찾은 답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 친자녀. 친자녀 같이도 아니에요. 친자녀처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일로 와봐 아들 딸 내가 오늘부터 너를 친자녀같이 사랑할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친자녀한테 친자녀같이 사랑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나는 이제 너희들을 친자녀같이 사랑할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친자녀라니까요. 친자녀 가치가 아니라 그냥 친자녀예요. 집에서 내가 키우는 애랑 똑같은 내 친자녀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게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본질이고 교회 학교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본질이고 이게 회복의 방법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집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나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나 똑같이 제 친자녀입니다. 똑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애한테 더 잘하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내 핏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을 더 사랑해 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는 더 대담하게 한국교회 그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 친자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제가 외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교수일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내 시간 내서 에너지 쓰고 돈 내면서 일을 해요. NGO 대표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또 사역단체도 있고 외부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 다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다 다음 세대 사역. 방학 땐 거의 다 다음 세대 아이들 캠프 안에 다 들어가서 거의 방학을 다 보내요. 일부러 걔네들한테 더 사랑을 쏟아내려고 걔네들 먹을 거 주고 프로그램 만들고 진로 코칭하고 캠프 열고 그 다음에 장학금 주겠다고 장학회 만들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제가 뭐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 한국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 친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한 저의 의식적 노력입니다. 여러분도 은혜광성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걔네들한테 더 잘해주고 선물도 더 갖다 주고 더 칭찬 많이 하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더 잘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애한테 잘하게 되니까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쪽은. 여기 가만 놔둬도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하게 되니까 의식적으로는 더 교회 학교 애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더 선물도 갖다 주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 더 걔네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져요. 집에 있는 애들 사랑하는 것과 균형이 맞춰져요. 그래야 진짜 친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말만 친자녀다. 말만 친자녀로 품는다.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의식적으로 무지하게 노력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방법도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방법이고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인다. 실천은 어려울걸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답이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학교 지금 회복하는 길, 교회 학교 살아나는 길, 답을 찾는데 그 답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진리라는 건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답을 찾는데, 교회 학교 회복의 답, 부흥의 답을 찾는데 그 답이 변한다? 그럼 그게 답이겠어요? 메타버스가 답이다. 답이겠어요? 3년만 지나보세요. 메타버스 쓰나? 지금 나와 있는 플랫폼 쓰나? 예전에 벌써 2년 전에 나왔던 플랫폼 벌써 시들해졌어요. 그게 답일까요, 과연? 10년 전에도 뭐 프로그램 이거 하면 부흥한다. 여러분 10년 후에 지금 해보세요. 그게 답인가? 아무도 안 올걸요? 여러분, 변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사랑이에요. 3000년 전에도 답이었고 2000년 전에도 답이고 2023년도 지금도 답이에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는 존재예요. 교회학교 교사는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끔 내가 모범을 보이고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애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이와 같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정이 많고 이렇게 선물도 잘 주고 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도 마치 이런 분이시구나. 유추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은 참 용서도 잘하시고 잘 품어주시고 날 안아주시는 참 따뜻한 모습이셔.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은가 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하게 해야 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는 존재가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 본질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뭐 메타버스, 뭐 온라인, 뭐 플랫폼, 뭐 등등 뭐 최신 기술들 다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이 바로 되지 않고 기술 의미 없습니다. 하나도 안 먹힐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 잘하면 된다?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에 잘 맞추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 애들 되돌아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그래도 한국교회는 대처를 빨리 했어요. 그 대처의 대부분이 온라인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지금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표는 놀랍게 계속 다운입니다.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훨씬 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보면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다음 세대 아이들 급감합니다. 교회에서 애들이 다 떠났어요. 아니, 이상하죠? 대책으로 세워서 온라인으로 했고 대부분 교회도 온라인 시설 만들고 뭐 온라인 전도사 뽑는다 별거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애들은 계속 줄고 있죠? 회복돼야지. 대안으로 마련해서 시도한 건데 왜 회복이 안 되죠? 메타버스로 캠프하고 메타버스로 뭐 달란트 시장하고 별거 다 했는데 결론은 애들 계속 줄거든. 그럼 답이 아니란 뜻이죠. 그게. 답이 안 먹힌다는 뜻이겠죠. 그건 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기술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기술. 그게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그걸 기술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 범주 안에 넣어볼게요. 기술을 비유로 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청국장이에요. 토속적인 음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느끼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파게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먹겠죠? 근데 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면 먹는데 안 좋아합니다. 자, 제 아내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 아내는 저 남편은 스파게티를 좋아서 먹는구나라고 느낄까요? 나를 위해 먹어주는구나라고 느낄까요? 네, 여러분, 이게 기술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문화는 제 아내로 비유된 거예요. 스파게티, 이 문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날로그 문화, 애들과는 다른 문화에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을 먹는 저입니다. 안 맞아요. 둘이 문화가 달라요.
근데 저는 스파게티를 먹는다고 했죠. 왜 먹을까요? 사랑의 표현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린 다른 문화였지만 아이들 문화에 맞추려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온라인 시대 속에 있어요. 애들이 메타버스 안에 살고 있어요. 그 문화에서 있어서 우리가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스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킬 뭐 버리라는 의미 아니에요. 온라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스파게티 먹는 것처럼. 하지만 제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좋아하네. 나한테 내 눈높이에 딱 맞는 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먹어주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온라인하고 메타버스로 뭐 만들면 애들은 이야 우리 문화에 딱 맞는데 이렇게 안 느껴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뭘 도입하고 해도 애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없다? 못 맞춘다는 거예요. 못 맞춰요. 그냥 우리를 위해 해주는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노력하는구나. 이 정도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때문에 애들이 교회에 온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거 걔들 눈높이 맞춰줘서 걔네들 눈높이에 딱 맞으니까 걔네들은 감동받아서 교회에 온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높이 못 맞춘다가 답이에요. 못 맞춥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사냐면 애들은 이미 온라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급 IT 회사 전문가들이 만든 플랫폼 안에서 최고의 그래픽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영상과 그래픽 안에서 아이들 콘서트도 보고 있고요. 거기서 애들과 채팅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뭐 재밌는 영상도 보고 있고요. 거기서 게임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게 애들의 문화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플랫폼과 최고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만들 세련되고 화려한 영상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마추어잖아요. 솔직히 저도 아마추어, 여러분도 뭐 메타버스 전문가예요? 다 아마추어지. 우리들이 교회에서 머리 맞대고 낑낑대면서 뭐 플랫폼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서 뭐 캠프 한다, 가상세계에서 캠프하자, 가상세계에서 뭐 무슨 달란트 시장 한다, 우리가 낑낑대고 만들듯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우리 은혜광성교회 선생님들은 최첨단이셔가지고 메타버스도 만드신데 우리 은혜광성교회 선생님들은 최첨단이어서 막 가상세계에서 달란트 시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셨대. 야 얼마나 세련됐을까? 우와 얼마나 최첨단일까?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한번 가보자 이러고 올까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온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이미 세상에서 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그 안에 놀고 살고 있어요. 최고의 그래픽들 보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뭘 만들든 그 전문가들이 만든 거 그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선생님이 친밀도가 있고 선생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선생님이 메타버스로 뭘 만들면 와요. 근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뭘 만드셨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 메타버스로 맵을 만드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대. 우리 가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된 거예요? 아니면 메타버스, 선생님이 만든 메타버스의 내용이 강조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만드셨대.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뭘 하신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된 거지 선생님이 만든 온라인의 뭐 프로그램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본질이에요. 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의 표현으로 만드셨대. 가보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뭐 병행 사역까지 하면 22년 넘게 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 이제 캠프들 좀 방학 때 거의 캠프가 있는데 이제 뭐 대형 캠프 이런 데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봤던 애 또 봐요. 그러면 걔네들은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 좀 큰 집회 이런 데 가면은 애들 뭐 1시간 설교하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분들은 주무시는 거 좋아해요. 주무시는데 앞에서 저를 예전에 봤고 저랑 대화해서 친밀함이 있는 그 아이들은 앞에서 가관이에요. 안 자려고. 눈을 막 까고 옆에 치고 야 일어나 막
야 일어나고 야 너 들어 서로 깨우고 그러면서 하는 말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에 관심 있는 걸까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거에 관심 있는 걸까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아이들의 반응이야. 그것 때문에 애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가보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메타버스 만들었대. 가보자. 사랑하는 선생님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와 관계없이 세대와 관계없이 변함없는 건요,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시대와 관계없이 세대와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갈증을 갖고 살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닐까요? 더 갈증하죠. 훨씬 갈증이 심합니다. 기술 사회 속에서 더 갈증이 심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여줘야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위기 청소년 사역도 해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애들 많아요. 근데 걔네도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 행동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분석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사랑한다 표현 안 해주고 아무도 나를 칭찬 안 해주니까 이상 반응을 보이면 날 주목하잖아요. 그게 사랑받고 싶은 표현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날 사랑해주고 사랑한다 말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상 행동을 보이자. 그럼 날 주목할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나를 주목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 엇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 학교는 회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 이게 성경의 답이고 하나님의 답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속 선생님 하십시오. 왜?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명은 1년하고 2년하고 안 한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명이지. 목숨 명이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일,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자가 되십시오. 저는 그 사명자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가족 구성원은요 3대, 4대 다 같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형, 언니, 오빠와 같은 선생님 필요해요. 이모, 삼촌과 같은 역할을 할 선생님 필요해요. 엄마, 아빠 역할을 할 선생님 필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할 선생님 필요해요. 그게 가족이죠. 대가족. 그래서 연령과 관계없이 다 교세하셔야 돼요. 교사. 그리고 저는 오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요 공평해요. 나이가 안 중요해요. 20대 선생님이 아이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지, 50대 선생님이 아이들 더 뜨겁게 사랑할지, 70대 선생님이 아이들 더 뜨겁게 사랑할지 몰라요. 그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기술은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대학생 선생님이 훨씬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애들 눈높이 잘 맞추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애들 기술적 눈높이, 문화적 눈높이 못 맞추니까 은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기술이 중요하다면. 근데 저는 기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저는 무조건 본질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본질. 그래서 그건 공평한 거예요. 30대 선생님이 애들 더 사랑해 줄 수도 있고 80대 선생님이 더 애들 사랑해 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어요. 교사는. 그리고 여러분 교사는 은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해야 돼요. 왜냐? 가족은 은퇴가 없으니까.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족이 무슨 은퇴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애들 불러두고 얘들아 여태까지 키웠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은퇴다. 이제 보지 말자.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불러놓고 손자 손녀한테 야 니네 엄마 아빠 바빠가지고 막 맞벌이 하니까 내가 너희들 키웠는데 이제 나 피곤해서 못해 먹겠다. 야 이제 은퇴하겠다. 안녕. 이제 보지 말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나왔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님 녹음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녹음하세요. 증거 자료입니다. 은퇴 없다고.
자, 이 본질을 꼭 붙잡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사 정체성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바로 코치로서의 교회 학교 교사.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와 트레이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코칭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코치야말로 가장 성서적인 교사의 모델입니다. 트레이너라는 단어도 있고 코치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저는 교육에 두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첫 번째 방향은 트레이닝으로서의 교육이 있고요. 코칭으로서의 교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코칭으로서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트레이닝으로서의 교육이 뭐냐?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 우리는 트레이너라고 하죠. 이 단어가 트레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기차. 트레인은 기차죠. 제가 예를 들면은 5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1분 늦었어요. 5시 1분에 도착했어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어요. 제가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죠.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는 거예요. 비유로 든 겁니다. 이 기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는 게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과거의 전통적 교육이 트레이닝 교육인 거예요. 따라와. 너가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이거 오늘 가르칠 테니까 여기까지 믿어. 그냥 배워. 그냥 무조건 주입해서 받아들여. 무조건 믿어. 이게 옛날 전통적인 과거의 주입식 교육입니다. 선생님 주도의 교육이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애들은 따라가고, 선생님이 이거 여기까지 외워라 그럼 외우고, 숙제해와 그러면 해오고.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칭을 하는 코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COACH, 코치. 이 단어는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입니다. 코치. 예, 가방 브랜드예요. 근데요, 그 가방 브랜드를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왜? 코치는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마차니까. 여러분, 코치가 마차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였어요. 그 코치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차는 손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손님이 딱 타잖아요. 그럼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바다로 가요. 그럼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요. 그럼 산으로 갑니다. 그럼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죠. 이 마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코칭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코치고요. 그러면 코치의 역할은 뭐냐면 마차의 역할을 생각하면 돼요. 눈높이를 손님에게 맞추고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마차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은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과정, 그것이 바로 코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필요한 거, 아이들의 필요가 물론 세속적인 그런 필요만 필요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필요는 세 부분의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 종합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 어떤 애가 왔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피자 먹고 싶어요. 얘는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아이는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수학시험 봤는데 망해서 마음이 우울해요. 위로해 주세요. 무슨 필요예요? 정신적인 필요죠. 어떤 아이는 교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무슨 필요? 영적인 필요죠. 이게 종합적 필요입니다.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종합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코치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치를 잘하려면 6가지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6가지.
그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외우세요. 첫 번째 역할은 교사 역할입니다. 제가 여기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죠? 교사 역할은 정보 전달, 훈육, 이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게 하는 훈육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이제 애들 만나서 공과 나눌 때 선생님이 말씀 본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면 얘들아,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산상수훈의 첫 부분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 정보 전달하는 거거든요. 교사는 정보 전달 역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보 전달을 잘 하려면은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두 번째 역할은 훈육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게 해야 돼요. 교회 학교 아이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해. 그럼 방치하면 안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교회 학교 아이가 계속 욕하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살아. 그럼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 정보 전달과 훈육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델입니다. 모델, 역할 모델. 이거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야, 기도해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자, 말씀 좀 열심히 봐라. 열심히 봐라.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열심히 보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얘들아, 예배 좀 달지러라. 예배 좀 달지러라. 예배자가 되자. 잔소리 안 해도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부서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은요, 부서 예배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배 회복이 부서 회복이에요. 여러분 반에 예배 잘 드리는 애 있죠? 그 한 명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반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고 집중 잘하는 애, 그 아이보다 더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럼 애들이 내 모습을 보고 같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이게 두 번째 역할 모델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여러분,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예요. 뭐 피자도 사주고 카카오톡 기프티콘도 주고,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애들 작은 선물도 줄 수 있는 지원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는 아이들의 고민, 아이들의 힘든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친구는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보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어느 장소에 가서 밥도 먹고요. PC방도 한번 같이 가서 오락도 해보고요. 이게 놀이예요. 노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돼야 돼요. 같이 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배입니다. 선배. 선배는 내가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잘 보잖아요. 그럼 나는 아이들의 인생의 선배예요.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애들은 나의 인생의 후배고 나는 걔네들의 인생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의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을 드릴까요? 그 팁은 내가 만나고 가르치는 아이들 나이대에 교사인 내가 경험한 일화, 예화를 종종 꺼내세요. 그럼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이 돼요. 어떤 아이가 막 머리 긁적대면서 선생님 시험 망해서 힘들어요. 지난주에 수학 시험 망했어요. 그러면 위로하는 방법, 그 다음 선배로 다가가는 방법은 내가 그 아이 나이대에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 선생님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3 때인가? 아, 그때 중간고사 때 수학 밀려서 망했어. 답안이 밀렸어. 너는 60점 맞았지만 야, 나는 20점 맞아서 엄마한테 죽을 뻔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선생님을 선배로 느낍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공부했던 시절이 있구나. 우리 선생님도 중3 시절이 있었구나. 선생님은 내 인생의 선배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가지 역할 외웠죠? 앞에 PPT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무슨 역할? 교사는 2가지 뭐뭐?
정보 전달, 훈육. 두 번째는 역할 모델. 세 번째는 지원자. 네 번째는 상담자.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다 외우셨네요. 외웠다고 믿을게요. 여섯 가지 역할을 잘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코치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코치셨어요. 제가 아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도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코치가 되어야 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에요. 요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PPT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소위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되 보통 인간의 눈높이도 아닌 인간 아래 종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전체를 품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셨어요. 여러분, 코칭의 정의를 보세요. 눈높이를 맞추다. 예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 고치시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눌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 쫓아내시면서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코칭의 정의대로 사역하신 거 맞죠? 그 다음 예수님은 여러분이 외우셨던 6가지 역할도 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사 역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게 하는 훈육의 역할도 하시는 우리의 교사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모범 보이시는 역할 모델이셨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 필요한 거 지금도 채워주시죠.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지원자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의 상담자죠. 우리의 힘든 이야기들 다 들어주시는 상담자.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보혜사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도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셨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선배셨어요. 본인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 다 고난이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생 속에서 느끼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최고의 코치 맞죠? 이 코칭의 정의대로 사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코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꼭 붙드세요. 나는 선한 목자로서 아이들 옆에 있고 뜨겁게 사랑하고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교사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한 코치, 좋은 코치, 6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좋은 코치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교사의 직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랑을 한다. 아이들에게 코치로 다가가고 목자로 다가가고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돼. 그 문제잖아. 나를 친자녀로 받아들인다. 나는 너희들 친자녀로 받아들인다 했는데 애들과 대화가 안 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는 사실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소통하는 제 방법에 대해 제가 실전 연구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야기 듣기입니다. 소통이 되려면 일단 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10대 9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대 90의 법칙은 10%만 말하고 90%는 듣는다예요.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상담 많이 하고 저는 옛날부터 상담에 관심이 많아서 상담을 참 많이 하고 상담 공부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분석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뭐 슈퍼바이저 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상담에 대한 제 전문가인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제가 경험상 깨닫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듣기에 강조를 둬야 된다. 이야기 듣기. 90%를 듣는 거예요. 10%만 말하고. 애들은 듣는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인이 막 말하고 싶은 사람 안 꺼내요. 근데 듣는 역할을 주로 하는 어른한테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쓰십시오. 긍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게 표정이에요. 애들과 대화할 때는 좀 밝은 표정, 피곤해도 밝은 표정. 여러분, 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거의 하루 종일 강의했어요. 그 6시 40분에 끝나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제 표정 막 피곤해 쪄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싱싱해 보이죠? 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밝게. 여러분 강사가 와서 나 오늘 하루 종일 강의했어 막 인상 쓰고 있으면 강의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밝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적극적인 표정, 밝은 표정을 딱 지어야 돼요. 긍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이 대표적인 게 표정이에요.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수용한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가 표정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적극적 표현을 해야 돼요. 적극적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야, 오늘 진짜 너 얘기 듣고 싶었는데 오늘이 기회인가 보다. 야, 드디어 너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 우와, 신난다. 속으로 아니어도 신난다. 이렇게 적극적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사람은 야, 선생님이 나랑 얘기하고 이걸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게 팁이에요. 방법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잔소리 노음. 잔소리는 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는 시간, 잔소리하면 안 해요. 애들 대화. 그 다음 네 번째는 공감적 추임새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공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어떤 중3짜리라고 해봅시다. 중3짜리가 수학시험 망해서 힘들어해요. 그럼 공감한다라는 건 그 아이가 수학시험 떨어졌을 때의 상황,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그 아이가 시험 성적 떨어졌을 때 실패 상황이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실패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이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추임새가 나와요. 추임새가 뭐예요? 판소리에서 막 흥을 돋구는 거잖아요. 얼쑤. 이게 추임새예요. 마치 그거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한 거 아는데 수학시험 그 점수 나와서 얼마나 속상하니. 아이고야, 선생님이 안타깝다. 이런 게 공감적 추임새예요. 야, 학교에 그런 나쁜 애가 있다고? 야, 너 어떻게 견디고 사냐? 야, 너 성격 참 좋다. 야, 선생님은 못 견뎠어. 이런 게 공감적 추임새예요. 이런 것만 잘해도 사람은 신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꺼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스무고개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마치 스무고개 게임 같아요. 스무고개 게임이 뭐예요? 20개 힌트를 줘서 답을 맞추게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자기 이야기 꺼내는 게 마치 우리한테 스무고개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찔끔찔끔 힌트를 줘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처음 꺼낼까요? 나중에 꺼낼까요? 나중에 꺼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한 10분 상담한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처음에 꺼내놓는 얘기는 찔끔찔끔 별로 안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우리 선생님이 계속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꺼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하면 할수록 비밀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애들은 그게 불안하거든. 특히 내가 뭘 꺼내놓으면 우리 엄마 아빠 귀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랑 우리 선생님 같은 교회 다 다니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비밀 얘기 꺼내면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 귀에 들어간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보장을 꼭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 믿지? 선생님 신뢰하지? 비밀 보장 되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 더 얘기해 볼래? 자꾸만 격려하고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더 꺼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통 방법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도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의 방법은 개별화, 구체화입니다. 개별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은 외적인 부분에서의 한 것, 내적인 부분에서의 한 것 가지고 칭찬하는 거야. 여러분, 외적인 부분은 애들 막 교회 올 때 뭐 헤어스타일 바꾸고 안경 바꾸고 옷차림 바꾸고 이게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에서 한 거는 뭐예요? 말. 이 두 가지를 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균형 잡으면 좋아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 왔는데 막 예쁘게 해오려고 뭐 머리도 바꾸고 멋있게 하려고 옷도 바꾸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한 건데. 그래서 칭찬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근데 방법은 개별화, 구체화예요. 야, 너 잘생겼다. 야, 멋있다. 아, 너 예쁘다. 이건 칭찬 아니에요. 칭찬은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너 안경 모양이 너 얼굴과 잘 어울려. 이 안경은 그 아이만 썼고 얼굴 모양은 그 아이의 고유성이에요. 잘 어울려. 이게 칭찬이에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인 부분에서의 말을 통해서도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말.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극단적 예이긴 한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모르시나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답하실래요? 얘는 예루살렘이라고 답을 했는데. 땡! 다음 기회를 하면 다음에도 교회 안 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땡! 다음 기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좋은 방법은 걔가 말한 것 중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얘는 오답인데도 칭찬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뭘 칭찬하실래요? 답이 다 있죠. 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잖아요. 야, 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구나. 우와, 짱인데 어떻게 알아? 칭찬하는 거예요. 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기회를 또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에 또 여러 도시가 있는데 네가 아는 도시 또 얘기해봐. 너 아는 도시 또 있니? 기회를 주세요. 근데 결국 기회를 줬는데도 답을 끝까지 못 맞추면 맨 마지막 단계는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배움. 오늘 하나 더 배울래?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겠어. 배움으로 마무리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럼 얘는 기분도 안 나쁘고 본인이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을 외워놨죠, 벌써. 자, 칭찬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비교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해라. 비교평가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얘는 성경 암송 해왔는데 왜 넌 안 해와? 이런 거 금물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상처받아요.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뭐냐면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냐,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의 구체적인 의미는 지난번보다 잘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계는 이 정도였는데 그걸 뛰어넘고 가능성을 좀 더 발휘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게 절대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성경 암송을 안 해왔는데 이번 주는 성경 암송을 해왔어요. 그럼 그 부분에 주목하고, 야, 지난주는 너가 뭐 바쁘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해왔는데 야, 오늘은 성경 암송 해왔네, 잘했어. 여러분, 이게 절대평가예요. 한 사람을 놓고서 한 사람의 지난번과 비교하면서 평가해 주는 게 절대평가인데, 이 절대평가를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자, 세 번째는 부정적 피드백을 할 때가 있죠.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하는 방법은요, 먼저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 잔소리는 나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이 원칙만 잘 지키면 애들 상처 안 받아요. 긍정적 피드백이 칭찬이거든요.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 잔소리는 나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반 아이들 이제 공과를 하는데 맨날 자는 애가 있어. 그럼 걔 뭐 칭찬해 줄래요? 뭘 칭찬해 줄래요? 맨날 자는 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라 칭찬할래요? 얘는 잠을 자도 교회 왔잖아. 교회에서 자고 있잖아. 이야,
야, 너 이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너무 고마워. 약 올리지 마시고 교회 와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잔소리 하고 싶은 거죠. 나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메시지는 어렵지 않아요. 나 메시지는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표현하는 게 나 메시지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야, 선생님은 근데 너가 선생님 얘기할 때 자꾸 자면은 좀 마음이 아파. 내 느낌. 그리고 너가 자꾸만 매번 자니까 기분이 나빠. 내 생각.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힘들겠지만 내 눈을 좀 쳐다보면 안 되겠니? 그럼 나는 더 신나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나 메시지입니다. 나 메시지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한. 솔직히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검증된 팁이에요. 의사소통 팁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꼭 잔소리할 때는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잔소리는 나 메시지로 해라. 요 훈련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내 느낌을 얘기하면 돼요. 왜 이렇게 잠자니? 잠자면 나도 졸려. 내 생각. 그럼 좀 이렇게 눈 좀 뜨면 안 되겠냐? 그럼 내가 신날 것 같은데?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거. 막 소리치지 말고요.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이거는 검증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천을 잔소리할 때는 나 메시지를 쓰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한 페이지가 굉장히 짧은 한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한 페이지를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애들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6년 전쯤에 교육 잡지를 봤어요. 그 잡지에 어떤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재밌는 설문조사였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용어가 중2병이었어요. 중2짜리들한테 너희의 엄마에 대해서 정의 내려봐라. 이게 설문조사였어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많이 나온 키워드를 조합을 했더니 이렇게 정의가 나왔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중2짜리가 정의한 거예요. 중2 아이들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은 말의 내용이에요. 기분 나쁘게는 말의 전달 방식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 아프게 야, 이거 너 위해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야, 엄마가 너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너 잘 되라고 엄마가 얘기하겠지. 너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못 되라고 하겠어? 이런 말 입 닳도록 안 해도 돼요. 얘네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듣죠?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말의 전달 방식이 더 중요한 겁니까? 전달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달 방식이 마음에 들면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전달 방식, 말의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시도해야 대화가 잘 됩니다. 자, 그 전달 방식을 제가 찾은 겁니다. 첫 번째, 기분 좋게. 기분 좋게를 달리 이야기하면 친절하게입니다. 어떻게든 애들과 대화할 때 친절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애들은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 말하십시오. 이 짧게라는 건 문장을 끊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문장이 길면 안 돼요. 얘들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다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문장이 안 끝나면 안 돼요. 짧게 문장을 끊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하게입니다. 다양하게는 주제를 다양하게 하라는 겁니다. 애들은 한 주제 갖고 물고 늘어듯이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학교 생활 어땠어? 그냥 그랬는데요. 어떻게 그냥 그랬는데?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해 볼래? 그러면은 얘기 안 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 어땠는데? 그냥 그랬어. 아, 그랬어? 아이고 고생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주제가 다양해야 돼. 애들과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재 개그라고 써놨는데 이건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고요. 재미있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유머러스한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애들한테 유머러스하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희망을 드리고자 아재 개그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아재 개그 모르시면 인터넷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왜 아재 개그라도 하라고 했냐면 애들한테 아재 개그 하면 애들이 재미없다고 해요. 근데도 하라고 한 이유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아재 개그를 기분 나쁠 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선생님이 지금 아재 개그 한다? 선생님 지금 기분 좋나 보다. 그러면서 무장 해제가 돼요. 긴장이 풀어져요. 그래서 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빠르게 말의 속도를 높이세요.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2배속으로 봅니다. 요즘은 막 애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배속 안 나오냐고. 애들의 특징입니다. 애들은 빠르게 듣습니다. 빠르게. 유튜브 다 2배속으로 봐요. 그래서 말의 속도를 높여야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말을 느리게 하면 안 돼요. 말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면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공통관심사 찾기입니다. 공통관심사 찾기. 선생님과 아이의 공통관심사를 찾는 게 제일 좋은데 못 찾으시면 아이들의 그냥 관심사라도 찾고 그 주제 갖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돌 가수 좋아하면 아이돌 얘기하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패션 좋아하면 패션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 관심사를 찾을 때 애 불러다가 너 취미가 뭐야 물어봐야 돼요? 안 돼요. 은연중에 찾아야 돼요. 이게 디테일입니다. 은연중에 얘는 누구 아이돌 가수 좋아하는구나, 아 얘는 어떤 취미 있구나, 이걸 찾아야지. 걔 불러다가 너 취미 뭐야? 너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누구야? 물어보면 안 돼요. 은연중에 여러분이 찾고 그 주제 갖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SNS를 활용하세요. 최신 유료 이모티콘입니다. 무료 아니고. 눈웃음 안 돼요. 눈웃음. 그래서 유료 이모티콘.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해요. 그만큼 이모티콘 안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이모티콘이 나와서. 그래서 최신 유료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이모티콘 대화를 하면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포스트잇 응원 메모를 활용하세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너는 내가 만난 최고의 학생이야. 이런 거 문구 써서 이제 공과 끝나고 딱 집에 갈 때 등짝에다가 탁 붙여주는 거야. 그럼 딱 보고선 무반응입니다. 여러분 애들 특징은 무반응,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은 좋은 것만 하고 딱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갈등하는 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갈등하는 지점이 좋은 걸 해줬는데 애들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감동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답니다. 저는 아이들 연구 많이 합니다. 제 연구소에서 청소년 아이들 제 프로그램 참여 애들이 많아서 연구할 때 걔네들 설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들의 얘기입니다. 감동은 받아요. 근데 반응은 안 해요. 그래서 너네들 왜 반응 안 하냐 했더니 2위로 나온 게 귀찮아서, 1위로 나온 게 생색내는 사람 싫어서요. 애들이 얘기한 거예요. 애들은 생색내는 거 싫어한대요. 그 두 번째는 귀찮아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하고 막 반응을 기대하는 걸 애들 입장에서 아이고 뭐 좋은 거 해주고 생색내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하면 딱 거기서 끝내십시오. 지금도 이제 오늘 강의 마치고 집에 가서 실험하시는 분 있겠죠? 자기 딸 아들한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잠깐 화장실 가는 틈을 타서 방에 침입해서 거기다 포스트잇에서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엄마가.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럼 아이는 화장실 갔다가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2시간 공부하고 이제 다시 나올 쯤에 엄마는 거기서 서성이고 기다리고 있죠. 엄마가 나왔으면 아이가 나왔어요. 엄마랑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한마디 던지죠. 봤니? 봤어?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뭐 이럴 거예요. 아, 못 봤어? 뭐? 근데 기분 나빠합니다. 얘가 점점 인상 씁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종이 쪽자리를 갖고 옵니다. 이거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아우 유치해. 이게 뭐야? 그럼 거기서 이제 엄마는 화가 나죠. 야,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딨냐? 세계 최고의 울트라 최강 엄마 아니냐? 야, 이런 엄마가 어딨냐? 너를 위해 생각해서 이런 감동적인 문구를 주는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세상에 어딨다고? 너는 그렇게 말하는 너 그거 어디서 배워? 말버릇이야. 이제 소리치죠.
그럼 아이가 딱 한마디 하죠. 누가 해달라고 했어? 이러면서 싸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애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좋은 거 해주고 거기서 끝내십시오. 감동은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여러분이 좀 실제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정보를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건 옛날 사진인데 유튜브에 이제 강의 영상들이 좀 올라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나 뭐 사춘기 연구소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강의 영상들이 좀 있으니까 또 계속적으로 또 교육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한 20권 정도, 21권 썼어요, 정확히는. 뭐 공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만한 책 2권만 소개하면 2020년도에 나온 책인데 두란노에서 사자 웃으며 키우기 베스트셀러 되고 지금도 스테디로 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전체 연구하고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연구한 실제 양육서적이니까 여러분이 또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또 작년에 나온 책인데 어쩌다 교사라는 책,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도 계속 잘 팔리는 책인데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과 또 본질과 기술에 대한 균형들,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다 나눴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교사로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또 노하우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유튜브로도 좋은 강의 영상도 보고 책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